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따로지만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쓴 알렌 랭어라는 하버드 대학의 이 유명한 심리학자가 1979년도에 아주 재미난 실험 한 가지를 했습니다. 자, 책에서도 소개한 일명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시험인데요. 자, 70대 어르신들 8명을 한 집에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2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1959년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50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TV도 당시 했던 스포츠, 노래, 드라마 이런 걸 틀어주고요. 집도 인테리어도 그 당시 그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50대처럼 스스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불도 털고 모든 것을 각자 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사실 70대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8분이서 생활을 했는데 하루 이틀 또 사흘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청소하는 것도 좀 버겁고 좀 계단 오르는 것도 버거웠는데 이제 사흘이 지나면서 설거지도 잘하고 심지어는 집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스스로 보수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계단도 처음에는 난간을 잡고 겨우겨우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난간도 짚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실험에 참가했던 이 노인 8분의 신체 내의 나이를 측정한 결과 시력, 청력, 기억력, 지능, 악력 이런 부분을 측정했더니만 놀랍게도 50대의 신체 나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알렌 르너 교수가 이 실험을 통하여서 결론 낸 그 결과가 뭐냐면요. 사람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자,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실험입니다. 심리학자다운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었는데, 자, 만약에 실험에 참가한 70대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쳐보자고요. 내가 지금 다 늙었는데 내가 무슨 50대야. 계단 못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그 어르신은 결코 혼자서 계단을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나는 이 순간부터 50대야. 이 생각을 하고 스스로 행동하다 보니까 그 신체 나이가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생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곧 나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나를 설명할 때 내가 가진 생각이 곧 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0년 전에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제가 다니는 신학대학교 영성수련회 오셔서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요, 생각이 있고 사각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누군가는 살아있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돌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죽은 생각, 사각을 해서 낭망하고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똑같은 문제 가운데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낭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돌파와 낭망. 왜 결과가 다를까? 바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저는 영적인 사상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이 말은요, 생각만 하는 그런 이론가가 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단순히 지식적으로 쌓으라는 뜻도 아니고 당연히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되지만
바른 생각으로 행동하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그 행동과 실천은요, 무의미한 행동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나를 드러내는 또 공로주의적인 행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도덕주의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성경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자, 그래서 최근에 무기력해진 기독교에 대한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한 가지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그저 단순하게 물 흐르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많아졌다. 이거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고수하고 무조건적인 믿음 생활을 강요받는 그런 신앙생활과 신앙인, 이것은 분명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를 저는 무기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말해주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여기서 마음은요, 히브리 원어로 레브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심장을 가리키는데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 당시의 심장은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피를 뿌리는 그런 장기가 아니라 생각과 혼이 담긴 곳이 레브, 심장이라고 믿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확인해, 되돌아봐. 바로 이것입니다. 왜 생각, 왜 마음이 중요한가? 그 뒤에 나와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생각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이걸 좀 영어 성경으로 볼게요. 저도 쉬운 영어 단어라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보여주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x your thought on Jesus. 픽스는 뭐예요? 고정해라. Your thought, 너의 생각을 on Jesus, 예수님께. 자,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고정해라.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딴 데 정신 팔렸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예배 드리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헌금하면, 내가 봉사하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까? 여기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함몰되어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생각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게 바로 예수야. 그리스도야.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를 깊이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좀 파보라는 겁니다. 눈 떼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 에베소서 10장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 포이에마인데 지난주에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포이에마예요. 자, 그래서 나는 포이에마다라는 자기 정체성,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선한 일을 위하여 걸작품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점점점 하고서 이제 1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걸작품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과연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하는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학적인 교리라는 것도 설교 중에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식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저는 배우는 게 싫은데 지식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체험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어요. 이 말도 반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반은 틀렸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헬라어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지식이 그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흰 옷 입고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오셨고 자신의 계시하실 때도 뭘로 하셨어요? 말로 하셨잖아요. 이 말은요, 내용이 있다는 말이고 이성과 지식적으로도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그노시스가예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게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내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났다. 이게 바른 교리거든요. 바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행위를 자랑하게 하지 못하려 함이라. 내가 의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의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는데, 이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의를 자랑하게끔 되겠죠. 이것은 율법주의고 도덕주의고 행위 중심의 구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몰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의 지식이 분명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또 교리를 싫어하고 지식 쌓는 것을 싫어하고 왜 성경 공부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런 비유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80%는 다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뭐가 약해요? 다른 거 다 약하지만 수학은 특히 약합니다. 영어는 그래도 영어 단어 외워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적이 나왔는데 수학은 이해해야 되잖아요. 한 번 놓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수학 선생님이 별거 없습니다. 수학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앞에 그냥 문제를 쭉 적어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오늘 14일이면 뭐라고 말해요? 14번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저도 나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못 풀면 그게 그렇게 창피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수치감까지 저에게 많이 생겼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저 학원 좀 보내주세요라고 말한 게 수학학원이었습니다. 중3 때 수학학원을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학원을 간다고 해서 성적이 보장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학원에 보냈다고 다 성적이 오르던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아픈 데를 제가 찌른 것 같은데 왜 안 오를까요, 성적이? 내가 수학을 잘하려면, 영어를 잘하려면 학원에서 배웠더라도 혼자서 뭘 시켜야 돼요? 자기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연습하고 내가 훈련을 해야죠. 자, 왜 이 비유를 제가 드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예배 한번 오고 교회 한번 가면 그것으로 무언가 단번에 자꾸 변화될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깊이 생각해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하라. 사고하고 기억하고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간과하는 겁니다. 마치 교회 한번 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우리의 남편이 바뀌고 우리 애가 자녀가 바뀔 거라고. 아니에요. 신앙을 깊이 생각하는 과정이 우리 개인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왜 학원에서 숙제를 내줄까요? 왜 시험을 본다고 미리 알려줘요? 자기화를 연습하라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교회도 매주 좀 숙제를 내줘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교회 문 앞에서 지난주 설교로 문제 5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3문제 이상 맞힌 사람만 교회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몇 분이나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데 교회에서는요, 이게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인데.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사는 게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니, 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야, 너 교회 다녔어? 이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근데 왜 너 나랑 똑같아?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기 싫다면 우리가 삶으로 좀 복음을 증명하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동의하고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분명히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데 복음을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 이 말의 전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 때, 뭔지 이해할 때 삶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분명히 복음을 안다면 그것이 삶으로 증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이해한다면, 말한다면 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증명되지 않는 것일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분께 복음에 대해서 좀 한 5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다면 과연 여기서 몇 분이나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셀 모임 시간에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서로 나누는 훈련이 이게 바로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식을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다. 말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죄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를 말할 수 없으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복음을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말로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에 대한 지식 있음을, 내가 복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증명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살아낼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죠. 드러낼 수 또한 없을 것입니다. 자, 만약 복음이 없는데, 신앙이 없는데 착하게 살아요. 그것은 그냥 선이고 도덕주의고 율법주의일 뿐입니다. 그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생각과 말할 거리. 나에게 그 지식이 과연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생각하세요. 생각하라. 기억하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좀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고 또 기억되지고 한 주간 동안 생각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하는데 먼저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들의 과거를 좀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 모든 표현이 뭐냐면 너희는 내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은혜 밖에, 하나님 밖에,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넘어가서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제 이중적인 메시지인데 첫 번째는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두 번째 의미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헬라인,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에베소 주석에서 이 배경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얼마나 앙숙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시의 성전은 이제 헤롯이 만들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는데 높은 단위에다가 이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자, 성전을 지어놓고요. 그 옆으로 성전 옆에는 이제 제사장이 머물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고 또 그 앞쪽에는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닐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이제 유대인의 뜰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는 다시 여자들이 다닐 수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그 밖으로 성벽을 쌓아가지고 성벽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절대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이가 1.5m밖에 안 되는 그런 낮은 담을 쌓아놨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방인들도 이곳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것에 이제 성벽에다가 뭐라고 새겨놨냐면 이방인들은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잡혀가요. 고발할 겁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 출입금지, 들어오다 걸리면 사망. 이렇게 써놓고 그냥 넘어오면 죽였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로 들어오는 순간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특별하게 선택하셨다고 믿었거든요. 선민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2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우월감에 빠지죠. 우리만 대단해. 우리만 택함을 받았어.
이런 선민 사상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유대인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죠. 자, 그게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자, 이새의 뿌리는요,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이어서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아니죠. 열방을 위해서, 또 열방의 소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을 꿈꾸고 계십니다. 자, 우리만 특별해 선민사상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려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뜰에 쌓였던 이 1.5m짜리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 맥락을 가지고 보시면 이제 더 선명해집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 이제 유대인의 뜰과 헬라인의 뜰, 그 중간에 있던 담이죠. 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넘어가서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원수였거든요. 너 여기 들어오면 죽여, 이거였습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는 헬라인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과연 화합을 했을까요? 같은 교회 안에서? 이분들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화합? 가족이어도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마찰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긴장 관계가 많았어요. 구제를 할 때도 왜 유대인들한테만 더 줘? 왜 이방인들은 안 챙겨주는 거야?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할례. 이 할례 가지고도 엄청나게 이견들이 많았습니다. 할례, 안 할례, 할례. 이걸로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재미가 없었네요. 굉장히 회심으로 준비한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문화, 헬라인의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됨을 가지고 서로 분명히 이해하는 데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합니다. 2장 15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보드가 나오는데요. 좀 보세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유대인의 선민사상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뜰에 있는 담 허물었다. 이러면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없고 한 세 사람만 존재할 뿐이다. 아이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로 치자면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 구리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이런 게 싹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 되면 둘이 화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바뀌지 않으면요?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한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자꾸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항상 이해만 해줘야 하는 그런 소모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소모가 되면 지치겠죠. 번아웃이 되겠죠. 저는 이 한 세 사람, 이 단어를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세 사람 중에 먼저 세 사람. 이 세 사람의 의미는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뜻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째 태어남, 거듭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대인의 풍습, 헬라인의 풍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가 화합되겠다? 화목되겠다? 이렇게 주장할 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새 사람이 되었다면 두 번째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자, 여기서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너희가 일어나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교회 전체가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동참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견이 없어야 된다. 이 뜻도 아닙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됨이라는 의미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스도의 몸은 당연히 하나죠. 하지만 지체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세 번역 버전으로 쭉 읽어드릴게요. 13절.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주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쭉 읽어드렸는데 아마 이해하시기에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내용은 긴데 20절에서 요약이 됩니다.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따로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요? 성도가요. 우리는 따로이지만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따로라는 개인의 주체를 여러분들 서로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다 눈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눈이 되는 것이 하나됨이 아니에요. 말씀은 따로를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눈하고 귀하고 분명 따로지만 몸에 붙어있는 측면에서는 분명 한 몸이라는 거죠. 이걸 너희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새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또 하나 되었고 따로 또 같이의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고요. 그 새 사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새 사람,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셔도 아마 공동체를 보는 눈이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팔이 좀 이상하네? 오늘 잘라버릴까?
여기 잘라버릴까? 여기 잘라버릴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팔인데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고쳐줘야죠. 자, 그래서 성도는 서로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 몸이니까요. 어디 아픈 곳은 없나? 문제는 없나? 서로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문화, 내가 살아온 흔적에 대해서 자꾸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러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이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회복하셔야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은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한 세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 집에 사는 식구를 의미해요. 즉 가족이라는 의미죠. 에이 목사님, 우리는 같이 살지도 않는데요. 고향도 다른데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도 다른데요. 영성도 다른데요.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본문 마지막 말씀 22절 우리가 한 목소리 읽고 좀 말씀을 마칠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개인의 구원의 메시지를 마친 다음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 한 세 사람으로 지음 받았어?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의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혼자서는요,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어요. 흐르지 않는 물은 썩듯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그것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공동체를 돌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자비, 화평, 이 모든 열매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열매 맺는 거잖아요. 사랑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화평 혼자 할 수 없어요. 자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섬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 뭐 이단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작은 예수다. 나도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생각해야지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섬기고자 하는 상대방을 그리스도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면 상대방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도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피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상대방에게도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아무리 힘들게 해도 여러분에게 좀 분노가 일어나게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섬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권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서로가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또 서로 자주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끔 보면 혼자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더라도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성전에 뭐 했다고요? 모이기를 힘썼는데 집에 가서도 또 떡을 나눈 거예요. 함께 모이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내가 작은 예수 되어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함께 외쳐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 잘하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 빗속 공동체가 세월이 가도 또 시간이 정말 많이 흘러도 한 마음의 공동체, 한 세 사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